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우리 예배자들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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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0년 부활절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날입니다. 아멘. 부활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날입니다. 아멘. 예수를 째째하게 믿고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고, 예수 믿은들 뭐 하냐고,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우리보다 더 안 되고 우리보다 더 어쩌고, 불신자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니까 말이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잠을 잘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육체는 내 방향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내 영혼은 꿈속에서 이곳저곳을 다니고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내 안에서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 육체로만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진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 대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존재로 빚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모든 인간의 죄값을 갚으신 것입니다. 아멘.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분 자신은 죄가 없으심으로 의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 모두 다가 오늘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정말 그러하시다면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함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상황이 한 주간 동안에 좋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십자가로 당신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용서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을 성경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읍시다. 네, 우리도 전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 단순한 말이 아유 저렇게 나 길까지 나와서 꼭 저렇게 해야 돼? 생기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이고야 부끄럽지 않은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 그들이 아무리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것 같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이 사실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요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신 거예요.
직접 오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아들의 생명으로 치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원리를 모르면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물어요. 예,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100명이 죽어도 나의 목숨은 구해주지 못해요. 영생 천국까지 갈 수 없어요. 본문의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이죠. 새벽 미명에 아주 어둑어둑할 때 있던 거죠. 평소 예수님을 잘 따르던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본 모습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린, 축 처져 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하는 거 보고 그들은 향품을 사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좀 넣어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마지막 모습을 보고 돌아갔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마지막 주님의 그 시신을 본 모습, 그것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일찌감치 가서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에, 워낙에 그쪽 지역은 덥지 않습니까? 넣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향품을 사가지고 이른 새벽 미명에 그들이 주님 무덤을 향해 왔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육체가 장사되어 있는 그 시신에다가 향품 넣으러 왔어요. 그런데 오면서 그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 그 큰 무덤문을 열어줄고, 누가 굴려줄고. 너무 무거워서 이 여성 몇 명이 밀기에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요, 임봉되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험지를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마지막 그 시험지를 뜯지 못하도록, 시험 보는 날까지는 뜯지 못하도록 도장을 딱 찍어 놓듯이 이쪽 아기와 저쪽 아기가 이렇게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덤 본체하고 무덤문하고 거기다 임봉을 해버렸어요. 그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 도장이 삐뚤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이제 걱정을 하며 갑니다. 그 큰 돌 문을 누가 열어줄고 어떻게 하지? 그리고 도착했는데 마태 공동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더니 큰 지진이 나면서요, 막 흔들린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본 마태 공동체의 증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여러 그날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큰 지진이 나서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아이고 이거 왜 이러냐 갑자기 막 이러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래서 어디로부터 뭐가 내려왔는지를 마태 공동체는요, 그 증인들의 증언을 다 듣고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 굴려줬다 그랬어요. 천사가 돌문을 갖다가 굴려내더니 그 문 위에 천사가 앉아서 있는 걸 그들이 목격했다. 천사가 내려온 것도 봤고 천사가 밀어준 것도 봤고, 이 마태 공동체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리고서 그 돌문 위에, 밀어낸 그 문 위에 천사가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요, 그 영상을 보아니 번개처럼 번쩍거리고, 옷은 흰 눈보다 더 흰데 여기서는 흰 눈 같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흰색은 흰색인데 세상의 흰색이 아니고 빛나는 흰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지진이 일어난 상황으로 인해서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막 달달달달달 떨다가 말도 안 나오고 혀도 굳어버리고요. 왜? 막 눈을 뜰 수 없는 눈부신 천사가 내려와 서 있고, 막 너무 놀래버린 거야. 세상 본 적이 없는.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경직돼 버렸다. 성경이 뭐냐, 굳어버렸다 그랬어요. 굳어가지고 한 발짝도 못 뛰고요. 그냥 딱딱, 어떻게 뭡니까? 그 말뚝처럼 그냥 서져 버린 거예요. 천사가 말을 합니다. 말하는 걸 듣고 목격합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 마라. 왜? 다 지금 무서워. 다 무서워. 여러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밤중에 깜깜한데
폐교 옆에 공동묘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도시로 이사 가버리고 그냥 마을이 텅텅 비어서 폐가만 한 20채가 있는데 그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를 혼자 가라 그러면 어때요? 떨리잖아요. 제가요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막 찬송도 크게 부르고 성경도 줄줄줄 외우는데 정말 제 양심을 두고 나는 죽음이 무섭다. 그래서 무덤 옆에 지나가면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괜히 뭐가 따라온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싫은 게 뭐였냐니 우리가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요 시골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상여를 내가요. 그런데 뭐 이게 나무들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가지를 뻗어서 그런지 몰라도 꼭 상여에 붙여놓은 그 종이떼기가 그들은 꽃이라고 붙였는데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여기저기 상여가 찢어져 있어요. 아주 기분이 정말 싫어요. 더구나 어스름 달빛 있잖아요. 가로등도 없는데 어스름 달빛 보일 듯 말 듯한데 군데군데 그렇게 막 상여 찢어진 게 날리고 있으면 이제 이미 장례식은 끝났는데 말이죠. 우리는 학교 갔다가 야간 수업을 하고 늦게 올라치면 꼭 산속에 갈 때 친구들 서로 꼭 잡았어요. 사실요 제가 객기를 좀 부렸다니까요. 왜냐니까 애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네가 교회 다니니까 이쪽으로 서. 애들이 서로 가운데 서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 속으로 그랬어요.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 그런데요 아니란 말을 못했어요. 교회 다니니까 네가 이쪽으로 쓰래요. 그 상여꽃이 막 떨어져 있는 찢어져 있는 대로 그런 데로 쓰래요. 근데 사실은 저는요 얼마나 제가 정직한가 보세요. 사실은요 제가 예수 믿어서 담대한 게 아니고 내 친구들이 있어서 좀 안심이 됐어요. 어쩌다가 친구들하고 가는 방향이 달라가지고 저 혼자 갈라치면 너무 싫은 거예요. 깔끔하게 처리를 하든지 왜 그렇게 꼭 그래놔가지고 말이죠. 죽음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많은 전설들 있잖아요. 어디는 뭐가 있다더라 어디는 뭐가 이런 막 도깨비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소리 자꾸 들은 게 왜 그렇게 생각이 나고 진짜 같은지요. 이상해. 전설이 진짜 같아. 괜히 부시럭 소리가 안 나고 내 발자국 소리인데 내 발자국 소리가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부시럭 소리 같아. 돌아보고 놀래고 돌아보고 막 뛰어가다가 딱 이렇게 서요. 왠 줄 아세요?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으면 내가 딱 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등에 와서 딱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막 뛰어가다가 탁 서요. 아무도 안 부딪혀요. 나 혼자 가고 있지. 하여 몇 분 좀만 걸어가면 되는데 아주 거기가 무슨 시험장도 그런 시험장이었어요. 세상에 성령님 만나고 나니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네, 성경의 말씀이 막 믿어져요. 제가요 전도사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요 수많은 그 영안실에 입간 예배를 다 주도를 했어요. 다른 데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 따라가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담임 목사 되고서부터는요 그 입간식에 가면 어때요? 어떤 가족은 내려오지 않고 어떤 가족은 내려와요. 요번에도 우리가 지금 우리 권사님 어머니 천국에 가셨는데 얼마나 어린애기 같이 아주 예쁜 얼굴인지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 평안함 속에 장수하시고 우리가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1번이 뭐냐? 죽음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영, 죽음을 조장하고 죽게 만들고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에게 종이 되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요번에도 가갖고요 냉동돼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수의를 다 입혀놨는데 우리 김육래 성로님 이렇게 만지면서 그랬어요. 가족들 여기 다 이렇게 할머니 한번 보고 이렇게 가서 같이 예배 드리자. 하나님 앞에 이제 환송 예배
이 영혼을 받아주신 것에 감사, 그동안의 인생을 지켜주심에 감사, 말년에 예수 믿고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천국에 입성하셨는지 너무너무 감사, 너무너무 감사.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데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죽음이 두려울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이 사람들이 가서 몇 명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죽으셨던 그 모습만 각인돼 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축 처져 버린 시신,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살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버린 그 예수님.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새로 세마포로 수의를 덮어서 새 무덤에다가 장사 지낸 그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천사가 알고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 마지막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줄 알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미리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와우. 정말 우리도 긴가민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와서 봐라, 목격해라. 그분이 그 피투성이에 그 수의를 입고 누워 시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살아나셨는지 너희가 확인해라. 가보니까요, 예수님을 그 감쌌던 수의가 다 이렇게 개켜져 가지고요, 머리 쪽에 있는 거 머리 쪽에 있고, 몸 쪽에 몸 쪽에, 발 쪽에 있는 발 쪽에 딱 개켜져 있는 걸. 주님이 온데간데 없는 걸. 시신을 안치하는 걸 보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빨리 가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알려라.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무슨 TV 프로그램 제목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이제 사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행 같으면 어떻겠어요? 계속 마음 속에서 그럴 것 같아요. 진짜인가? 그런가? 왜가?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하시던 말씀, 그것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사실이 되었어요.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무엇을요? 빈무덤을요. 그들은 들었습니다. 천사의 증언을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단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 얻을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 죽었다면 우리 구원은 소용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어봤자 그 사람이 죄값을 갚아주지 못해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1,000만 원의 빚을 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2,000만 원의 빚을 졌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요. 그러면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가가지고, 아니 2,000만 원 빚진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됩니까? 아이고, 누구누구 씨한테 빚졌다면서요? 내가 갚아줄게요. 그럼 뭐라 그래요? 당신 빚이나 갚으시오. 내 빚은 당신보다 더 적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데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것은, 죄값은 사망이니 사망 권세가 붙들지 못했다는 건 예수님이 죄가 없는 증거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의 죄는 해결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 자산이 2,000만 원이 있든지 3,000만 원이 있든지 그래야 내가 당신 빚을 갚아주고서, 그래야 뭐 신뢰가 갈 일이지. 자기 빚도 해결 못 해가지고 그냥 차 앞 들어오고 도망다니고 하는 사람이 내가 당신 빚 갚아줄게, 뻥치지 마, 이 소리 안 나와요? 말이 안 되죠. 오늘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희생 제물로 오셨음을 그대로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아하,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의 빚을 갚아주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희생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고, 예수는 죄가 없으심으로 살아나시고 죽음이 예수님 앞에 패배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로 밟아 짓이겨 버려야 돼요. 왜요? 창세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사건이 바로 승리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을 대신 갚아버리신,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도요, 예수 믿으면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아멘. 그 귀신 앞에 벌벌 떨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요, 성령 체험을 빨리 했더라면 좀 담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요, 머리로만 아는 예수였어요. 입으로만 고백하, 그냥 말로만 아는 지식을 그냥 토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시니까요, 이거는 초월적인 일이 일어나. 믿어져요. 할렐루야. 제가 그럴 때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그 장례식을 어떻게 집도할까? 예전에 말이죠, 저도 신대원 때 그걸 다 배웠습니다만은요, 염을 해요. 염을 알코올로 다 닦아야 돼요, 시신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옷도 입혀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여름에 시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라 치면은요, 방 한쪽에다 이렇게 병풍을 쳐놓고 말이죠, 거기다 관을 두잖아요. 얼마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요, 물이 흘러나온대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그 강의하시는 교수님도 그러셨어요. 자신이 배우고 시골 목회를 갔는데 아주 까무러칠 뻔했대요. 사흘 만에 이제 나갔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은 우리하고 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과 늘 동행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늘 눈앞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나라로 올라간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죄 문제 해결과 구원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동참자요, 부활로 인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살리시려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요, 죄로 멸망 아래 놓인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에 아들 예수께서 아멘하여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하여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므로 사망 권세가 예수를 끝까지 사망 권세 아래 놓지 못하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졌어요. 마귀 사탄이 졌어요. 사망 권세가 졌어요. 진 존재한테 자꾸 벌벌 떨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냐. 할렐루야. 이렇게 단순한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어려워요. 왠 줄 아세요? 마음이 안 열려요. 믿고 싶지 않아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뭐 미련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단순해? 뭐 그렇게 미련해? 우리 인생이 깊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부르심과 섭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믿어져요. 할렐루야. 거부감이 없어요. 설교를 들 때 마음의 빗장을 열어요. 할렐루야. 하하, 그런 복음이었구나. 그런데 왜 이 계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게 왜 어려운가 하면, 어둠의 권세가 와서 우리 마음을 딱 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냐? 뭐 예수가 죽었다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일도 있어요. 너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불법을 행하고 산 줄 아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하고 사기는 다 치고 못된 짓은 다 하고, 너 봤지? 너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상처받았잖아? 그런 예수를 왜 믿냐? 그가 예수를 믿었으면 너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냐? 그러면서요,
우리를요 생명이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요 와서 막 바리케이드를 쳐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속으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그놈은 진놈이요. 진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 우리 믿는 자에게 한번 보시고요. 오늘 예수님이 무엇 하신 날이라고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드리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가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근거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천국에 대충 올라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살아서 믿는 자와 죽어서 믿는 자 다 버리시지 않아요. 네. 살아서 믿는 자는 그대로 변화되어 올라간다 그랬고, 죽어서 믿는 자, 믿다가 죽은 자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하여 살아나서 또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성도의 부활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었더니 아들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을 믿으면 믿는 즉시 그 부활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제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다? 공로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전에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마지막 날에 내가 그 믿는 자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의 근거가 되시고 성도의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은 결단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다가 막 여기다 쌓아놓고 저기다 쌓아놓고 나를 왜 뭔가를 했자 막 그러다가 내 생명 뚝 떠나면 네 남겨놓은 게 네 것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은 너무 숨겨놔가지고 가족도 못 찾은 경우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장판 밑에다 현찰을 놔뒀는데 지폐가 몇 번 바뀌었다는구만. 거기다 그냥 모으기만 해가지고, 그런데다가 장판 밑에요 군부를 떼가지고 돈이 거뭇거뭇해졌어. 구워져. 그러고 떠나면 누가 알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금생과 내세에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세상에 투자도 이런 투자가 어디 있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죠.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순종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심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 기쁘게 하자. 제가 오늘 아침에요 부활절 헌금을 준비해 오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해요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기분이 좀 좋았어요. 야, 부활절 헌금 드릴 게 있네, 감사하네. 이러다가 어찌나 염치가 없든지 혼자서 막 드릴 수 있어 감사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 죄송해요 그랬어요. 왜 죄송했는가 하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것 같고 아버지께 드리면서 좋아라 하네. 제가 참 철딱서니가 없게 보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버지 거 주셨는데 아버지께 도로 갖다 드리면서 아이고 헌금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랬어요. 그냥 그래요. 어차피 이 땅은요 그냥 어느 정도 우리에게 소명의 시간 있는 동안만 거하다 가요. 나그네 길이에요. 여기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소망의 믿음이 있는 사람,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코를 박고 이 땅에서만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부자들 앞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막 회사의 회장이고 막 그런데 그날 그렇게 설교했어요.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들보다 못할 때, 아, 예수가 가난한가? 예수가 저렇게 저런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당신들은 영적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가난하게 보고 당신이 없이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 인생을 걸고 순종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서 천국에서 엄청난 보화가 10고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급이 준비되어 있는데, 당신들은 맨날 통장에 집어넣고 맨날 차 바꾸고 아파트 바꾸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치러 다니고 땅에서 다 소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뭘 했느냐? 당신 이 세상 떠날 때 그중에 골프채 하나라도 갖고 갈 것 같냐? 손 딱 펴고 딱 놓고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막 부자들이. 그때 고개를 숙여요. 당신은 영적으로 보면 가장 가난한 자요, 당신은 영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자, 당신은 영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 왜? 영적 눈이 열리질 않으니까, 말씀의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의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제가 막 책망하는 설교를 했어요. 당신이 벌고 있는 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 당신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이다. 오늘 밤이라도 성경에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오늘 밤이라도 그 부자에게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르면 네 것이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으셨다. 좀 생각해 보시라. 당신 주식도 사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차도 사고 이것저것 하고 그랬을 것이다. 가끔씩은 자기 명예를 내기 위하여 학교에다가 장학금도 내고 자기 고향 학교에다가 기부도 하고, 자기 기분이요, 자기 기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내가 이 학교 출신인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합니다. 아하하, 교장 선생님. 막 알아주면 막 입이 귀에 걸리지. 참 유치해요. 땅에 망할 것 같고 땅에서 저렇게 자랑을 하고 하늘에는 일전 하나 올라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헛된 삶을 살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해요. 두렙돈 가진 가부가 그거 전부라 그랬어요. 재산이 두렙돈밖에 안 된다 했어요. 그것을요 헌금함에 다 넣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자는 돈 주머니를 흔들흔들 해가지고, 아이고 가만있어 봐, 큰 돈 걸리면 안 돼, 아주 작은 거 걸려야지, 흔들흔들 해가지고 거기서 골라가지고 돈을 넣으니까 돈이 쩌르렁 들어가는 소리가 크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린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것을 넣었다. 왜? 자기 삶에 가장 큰 프루테이지 100%를 넣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는 믿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요 모든 생사화복에 먹고 살고 죽고 뭐 복을 받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면,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인생을 우리가 헛되이 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또 뭐라가 이렇게 꼭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딱 눈치채셨죠? 죽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대장노릇 했어요. 우리를 사망 아래 종노릇 시켰어요. 응? 이것이 일진노릇 됐다니까, 이 사망 권세가. 응?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죽어 주심으로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기셨어요.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일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의 품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여전히 아니야, 나는 귀신 따라가지 않아, 나는 아니요, 말 안 해도 그냥 종이 되어 있어요. 자동이에요. 그건 자동. 여러분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이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보세요, 흙이 되어지고 재가 되어지고 물에 수장하고 나무 밑에 가서
무슨 장례법이 요새 많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생체로 살아난다니까요.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그때에 변화되리라. 예수님 다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육체 가지고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영생체로 변화됩니다. 아멘. 54절, 썩을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육체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아멘.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심으로 썩지 아니함을 입으시잖아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럴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란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평생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요, 마귀가 가는 곳을 갔는데 둘째 사망 간다니까요. 유황불못에 성경대로 설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언약 성취의 근거가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같이 계시다가 뭐라고 하셨어요? 3번 4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20장, 26장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경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의하여 내가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 세상도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요새는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우울증이 많답니다. 어린아이들 심리검사나 어떤 것들을 검사를 안 해봐서 몰랐대요. 와우, 놀라워요. 그 검사 통계를 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요,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다든지 대화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하면서 그 아이 있는 마음속의 생각들을 진단을 해보니까 어린아이 우울증들이 그렇게 많아요. 부모 이혼, 그 다음에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따당하고, 또 원치 않는 가정의 환경, 원치 않는 친구 관계, 이런 사람 사이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그 꼬마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요, 자기가 가서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상처받고, 그래 애들이 막 우울증이 일어나. 그래서 애들이 막 과격해지고, 유치원 때부터요, 어린아이들이 막 부모한테 덤비고 막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깡을 부리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아이들은 자다가 그냥 이불에다가 실을 끝없이 안 고쳐지고, 그 다음에 뭐 틱장에 끝없이 머리카락을 뽑아낸다든지, 막 손가락을 그냥 입에 그냥 물고 있어가지고 손가락이 허물허물해진다든지, 막 별별 틱장애들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이 정신적인 결핍에서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울증과 불안함으로 병이 생겨서 정신과 약을 먹여버리니까 잠이 들어버려요. 그때는 약물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다가 약물 떨어지면 또 막 불안해하고, 과격한 행동이 나오다가 갑자기 푹 떨어져가지고 좌절하고 누워있고 힘이 빠지고 막 이런 우울증과 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치유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참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저는요, 이래 사는 모습이 그냥 이래요. 부자였다가 바닥을 깃다가 살 곳도 없어가지고 어머니 집에 들어갔다가, 그래도 교회 개척하라니까 또 교회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를 이렇게 봐도요,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언제나 제 마음은요,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라 그랬어요. 위장이 가득 찬 게 아니고, 마음, 내 정서와 내 생각, 내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요. 별별 사건이 다 터져도요, 든든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만큼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아이고 죽을 것, 괜찮아요. 금방 지나가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네, 그 모든 사망 고세는 떠나갑니다. 네. 해 아래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죄 아래 사는 우리에게는 가난과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전쟁과 원찮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어요. 티를 내지 않을 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안식이 무엇입니까? 죄가 지배하는 고통의 육신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초월적인 믿음으로 담대함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땡겨서 걱정하고 땡겨서 두려워하고 땡겨서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의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던지십시오.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생명을 오늘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오늘 성경 내용 중에 있어요. 거짓으로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께서 사실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28장 보십시오.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하여라. 15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니, 진실을 가려보려고 돈을 많이 주고, 어땠다는 거요? 예수는 안 살아났어,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어, 이렇게 소문 내려는 거요. 왜? 예수 부활 사건을 소문나지 않게 하려고.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왜요? 인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말씀대로 다 되어버리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절대 그걸 반대하기 위하여 그랬더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거짓으로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의 사실적 부활 사건을 확정한 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함께 읽으신 부분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고 입을 다물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인들이 몰라요? 알지? 돈만 받은 거예요. 그냥 아시죠? 돈만 받은 거예요. 속은 어때요? 아닌데 천사가 와서 지진 난 것도 봤는데, 천사가 와서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도 봤는데 안 하겠어요? 뭐 임금님길은 당나귀길하고 이발사만 알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아니, 사실적인 건 사실적인 것대로 믿읍시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권세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께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받아들이면 내가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사탄 마귀는 이제 다시는 우리 앞에서 맥도 추지 못한다는, 힘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원수 마귀는 발알이 밟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아버지의 영광, 그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